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어디에 매여 있길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기도와 찬양의 힘을 이야기할 때 정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찬양 인도자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겠죠. 그분들을 모시고 그러면 찬양팀 헌신 예배라든지 자체 세미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힘이 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찬양을 하는 찬양 팀원들의 눈이 이제 막 반짝반짝 거립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감옥문이 열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짜릿한 역전승입니까? 왜냐하면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문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항상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관계의 문, 건강의 문 등등등. 문제는 이놈의 문이라는 것이 하나라도 떡하니 이렇게 눈앞을 막아서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이 문을 못 열면 평생 어딘가에 갇혀 사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은 소리치고 찬양 인도자들은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혔던 문들이 열립니다. 진앙의 문이 열립니다. 물질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잉태의 문이 열립니다.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정말 찬양이 하고 싶어지고 기도도 하고 싶어진답니다. 찬양이 문을 열어줄 것을,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해 봅시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구나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닫혔던 문들이 모두 열리게 된답니까? 땅이 진동하고 문이 활짝 열립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입만 하면 답이 쑥쑥 나오는 그런 어떤 수학 공식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찬양하면 문이 열린다. 그럼 만약 그랬다면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이제 트로트가 아니라 찬양을 선거송으로 썼지 않겠습니까? 문이 열리는데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했겠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대치동 엄마들 역시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았을 겁니다. 그쵸? 그들은 진학의 문만 열린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실은 CCM엔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고 대치동 엄마들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찬양인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한국교회에서 가장 찬양을 사랑하던 무리, 가장 찬양을 사랑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들 바로 권사님들인데, 이 권사님들조차 이제는 찬양 별로예요. 미스터 트롯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막혔던 속이 뻥 뚫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랑 차를 타고 가는데도 트로트를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순히 틀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좀 트로트가 좀 밉습니다. 제가 트로트를 미워한 적이 없는데 목사로서 약간의 질투심?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수학 공식처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이 흠씬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자 종을 만났는데요.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한 여자에게 자유를 허락했기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극명한 대비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대비입니까? 자유를 준 실라와 바울,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 감옥에 가두는 이 세상 로마, 이런 극명한 대비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울과 실라의 신체적인 자유를 빼앗으면 그들이 복음을 멈출 거라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나오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베드로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병 고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때리고 내보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풍속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다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요량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거늘. 그렇죠? 매로 치라 하거늘. 로마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디에 가둡니까? 23절 한번 보십시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시고 하니, 24절도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옥에 가둔다. 근데 어디에 가둬요? 깊은 옥에 가둬요. 깊은 옥에. 그리고 그 발을 착고까지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로 분류가 된답니다. 첫 번째 감옥은 뭐냐면 햇볕도 쬐고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보통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감옥은 그냥 가택연금 같은 것입니다. 가택연금. 노년의 바울이 바로 그 보통 감옥에서 갇히게 되는 거죠. 혹시 성경을 보시면 아십니다. 갇혔는데 막 바울이 나가고 막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 두 번째, 견고한 빗장으로 가두는 그런 내옥이 있습니다. 내옥.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감옥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지하옥이 있습니다. 지하옥. 그런데 여러분,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 둡니까? 깊은 옥에 둡니다. 깊은 옥에. 여러분, 이는 지하옥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그게 뭐 잘못된 일이면, 그게 싫었으면 여기에 가둡니까? 근데 그냥 가두기만 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 착고까지 채웁니다. 여러분, 착고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발을 채우는 감옥, 이제 수갑 같은 것인데, 다리를 이제 어깨 넓이만큼 벌린 채 이제 수갑처럼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가 어정쩡하게 벌어지니까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자세죠.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입니다. 자, 발을 채웠으니까 당연히 팔도 묶었을 거예요. 팔을 풀어놓고 다리만 채우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들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지하옥에서 그런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양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다리가 묶인 채, 팔도 묶인 채,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깊은 감옥에 예수의 이름이 노랫말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와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던 거예요. 25절을 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을 했다. 그 기도를 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세상이 그들의 신앙과 복음을 가두려 했으나 가두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세상은 그들을 가두려 했으나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가두고 문도 잠그고 그뿐 아니라 창고까지 채우고 손까지 결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은 가둘 수가 없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들은 갇혀 있었으나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했기 때문에 자유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미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린 것이죠. 그렇다면 감옥문이 열린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정 그들이 자유로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과 감옥문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 어떤 관계냐? 인과관계가 아닌 겁니다. 찬양을 했기 때문에 문이 열렸다, 이게 아니죠. 어떤 관계입니까? 강조하는 효과예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거라면 옥이 열렸을 때 왜 도망을 안 갑니까? 그쵸? 옥이 열렸으면 도망을 가야죠. 자유가 중요하고 자유를 진정으로 원했다면 자유가 주어져는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한순간도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가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다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라는 진리로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 존재를 정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 앞을 막을 수 있는 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도가요,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진리는 문을 열어주었는데 우리 스스로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갇혀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다 열어주었는데 발에 착고까지 자기가 차고 앉아서는 입도 틀어막고 세상이라는 감옥에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대신 예로 설명하지 않고 상황과 조건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돈으로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을 차 종류로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을 아파트 크기로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왜 목사가 성도 숫자로 자기를 설명합니까? 왜 팔로워 숫자가 자기를 설명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갇히는 거예요. 거기는 진정한 자유가 없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자유하십니까? 정말 자유합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다면 왜 여러분의 찬양은 멈추어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기도가 멈추어 버린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매여 있길래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왜 예배를 멈추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자유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신앙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예배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 예수 이름을 향한 열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고 로마인이었고 그 어떤 것도 그를 가둘 수 없었으나 그는 진정 똑똑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대학자였으나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형편은 참 엉망이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은 자유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갇힌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발에 착고가 차 있고 사형수들이나 갇히는 지하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유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예수로 설명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길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정의하고 있길래 예수가 주는 기쁨과 예수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찬양은 멈췄고 우리의 기도는 멈췄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매여 있길래, 도대체 무엇에 갇혀 있길래 성도가 찬양을 멈추고 성도가 예배를 멈춘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어정쩡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토록 편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도대체 무엇에 매여 있길래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유했고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자유입니까? 무엇이 결박입니까? 우리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